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입니다. 영광 떠나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 먼새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경남 지역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더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그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홀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안전함,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경건하게, 성실하게 신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그 슬픔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치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이번에 큰일을 당한 가정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함께한 우리 시은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옵니다.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이켜볼 때에 잠깐 그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옆 사람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은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에 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바울의 3차 선교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3차 선교는 이전의 1차 선교와 2차 선교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했었던 1, 2차 선교와는 다르게 3차 선교에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1차와 2차 선교 때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또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전에는 쓰지 않았는데 너무나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말이죠.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대면은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만나는 것이고 비대면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만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3차 선교를 할 때에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대면과 비대면의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대면의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3차 선교가 시작이 되어질 때에 에베소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육로로 가는 길이 있고 배로 가는 길이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에베소로 가는 길을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일부러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미 1차 선교 때에 개척이 되고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직접 대면해서 돌아보고 만나고 그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차 선교가 마치고 난 뒤에는요, 이제 또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가이사랴를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는 2차 선교 때 그 방법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육로를 통해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대면해서 만나며 그들을 권면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것이 무슨 측면이라는 거예요? 대면에서 성도들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지는 에베소에 신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학교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지도자들이 양성이 되어지고 더 체계적이고 더 깊게 말씀이 가르쳐지는 일들이 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두란노 서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베소 도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비대면의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그 서신서를 전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와 2차와 3차의 선교 과정에서 이미 기록되어진 서신서도 있었지만은 3차 선교 때에 기록되어진 서신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3차 선교 때에는 가장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서들이 1차와 2차 선교 후에 그리고 그 도중에 기록된 것들과 더불어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작업들이 언제 이루어졌다? 3차 선교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순서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2차 선교 후에 기록된 것 같다. 갈라디아서가 1차 선교 후에 기록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서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 의견이 어느 정도냐면 6대4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제가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좀 잠깐 이 주보를 보면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쭉 보면 바울 서신 그렇게 해서 밑으로 연두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 또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빨간색이 있고 또 그 밑에 약간 남색,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파란색 계열의 이런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게 다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참 많이 썼죠. 근데 그 중에서 1차와 2차와 3차 선교 때에 기록되어진 서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을 하는 의미, 그리고 또 목회적인 그런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다 언제 기록이 된 것에 다 안에 들어가 있다. 1차, 2차, 3차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기록이 되었다. 3차 때 기록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아마 1차 선교회를 마치고 2차 선교 중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 갈라디아서일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1차 선교 때에 세워진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진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입니다. 주된 내용과 집필한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 중요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는데 이 도시는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운데도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성도들을 남겨두고 빨리 떠나왔어야 됐는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는 거 아니? 데살로니가에 핍박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쓰고 권면의 말씀을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장례식을 2번이나 치렀습니다. 우리 조영래 장로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이제 지난주부터 장례식을 치르다가 이제 월요일날 발인 예배를 드렸죠. 또 김숙자 원사님 남편분께서 또 소천하셔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렇게 또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장례식 가운데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장로님 어머니 집사님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김숙자 원사님 남편분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딸들의 기도가,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확신을 목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확증을 해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몸이 아프고 참 마지막에는 너무 이렇게 집에 전화도 하고 하면은 막 식구들 보고 싶다고 우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입관을 드리기 전에 고인의 얼굴을 이렇게 뵀는데 살아계실 때보다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부르고 가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의 순간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죽을 것같이 힘든데도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 간다는 것입니까? 천국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기록이 돼요. 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되느냐? 바울이 또 그렇게 권면하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누구만 기다리고 있자.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자. 그러니까 막 하던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 다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서 예수님 기다려야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 것이 무슨 서신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때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함께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모든 은사보다 제일인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또 고린도 교회에서 그 권면을 또 순전하게 잘 받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는 바울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면 가운데는 책망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책망을 듣고 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한테 이런 권면을 하세요? 아니, 당신이 뭐라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하세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의 직분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어떤 성경이다? 고린도 후서.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기록되어진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그 외에도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보석과 같이 남겨놓은 서신이 무엇이다? 로마서라는 거죠. 그게 언제 기록이 되었다? 3차 선교 때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차 선교 때, 2차 선교 때는요, 좀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서 막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또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또 핍박이 있으면은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도시를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1차 선교 때, 2차 선교 때는 그렇게 돼, 3차 선교 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 어떻게 되더라?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성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야 될 건데 이번엔 좀 모양이 다른 거예요. 무엇을 세웠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그 핍박 때문에 참 힘들어서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되었는데 오히려 다른 도시를 가지 않고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거죠. 교회가 자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1차 선교와 2차 선교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바울에게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바울에게 동력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2차 선교 때부터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라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오늘 8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7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임했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임했는데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12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차 선교 때는 바울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가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마가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1차 선교 때는 바울의 곁에 바나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또 디모데가 전도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었지만은 그래도 그때까지 약했다는 거예요. 2차 선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핍박이 너무 심한 마게도니아와 헬라를 아가야 지방을 지나가면서 겨우겨우 이 네 사람이 동력하면서 있다가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합류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에베소에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 또 바울과 함께 있었던 2차 선교 때부터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있고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12명의 성령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는 마음에 너무 근심이 되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마음에 너무 간절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받은 사람 12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12사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12사람 없습니까? 우리 교회 12사람이면 됩니다. 훨씬 더 많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주보에다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예배 순서지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주일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또 주중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2번을 하려니까 좀 너무 번거롭고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라든지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친구들이나 또 같은 구역원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뭐 불법으로 모이라는 건 아니고요. 예.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평소 때 만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삽니다. 성도도 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 기다리면서 버티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를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우리나라는 참 날씨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벌써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 좀 덥다고 밤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다가 그 다음날에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아주 차가워졌어요. 선선해서 오늘 아침에도 에어컨을 틀까 말까 하다가 잠깐 틀었습니다. 네, 너무 또 사람들이 모이면 공기가 답답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 땅은요, 한낮에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더워서.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에요. 한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한 11시쯤 되면 그때부터 쉽니다. 이 쉬는 동안에 뭐 할까요? 점심도 먹고 밥도 먹고 쭉 쉬어요. 그래서 해지기 한 1시간, 2시간 전부터 이제 일할 준비를 또 살살 해서 저녁 때 일 조금 하다가 그러고 이제 하루가 맞춰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제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이제 8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4시간도 일해요. 여러분, 24시간 편의점이 우리나라 같이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래요. 어떻게 가게를 24시간을 열어놓을 수 있느냐? 에베소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는 무조건 11시부터 해질 때쯤 한 4시, 5시까지는 다 뭐 해야 돼?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왜? 그 시간에 쉬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두란노 서원이 날마다 언제 모였느냐? 그 시간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모이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모이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쉬어야 될 시간, 자기가 음식을 먹어야 될 시간, 그 시간을 희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모인 곳이 뭐라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아니에요. 어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쩌든지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혼자 있든지 방송으로 보든지 예배당에 나오든지 어쩌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살아요.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저희도 시청이나 도에서 요구하는 거 저희가 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점심 식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하지 않아요. 뭐 전자출입 명부도 만들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뭐 교회 예배당 출입하는 사람들 다 이름도 다 적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조그마한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마스크 다 끼게 하고요. 손소독제만 비치해놓고 체온 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야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란노 서원은 남는 시간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쉬어야 되는 시간, 먹어야 되는 시간, 매일매일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문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약간 관용적인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에베소 사람들처럼 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전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누가 임했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저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 누군지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뭐 했는지도 알고 있고 저는 그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을 경험하고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럼 오늘 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느냐? 내가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이미 성령을 알고 성령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균형 있게 믿고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알고 더욱 가까이 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더 감격하게 됩니다. 더 풍성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알아가시고 더 확신을 가지신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확신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되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누구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슬프고 힘들고 이 어려운 이 탄식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신다? 감사로 바꿔주신다. 찬송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더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뭘 갖게 된다고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격입니다.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 이야기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누구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분과 더 분명하게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 주신다고요? 확신.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뭘 주신다고요? 감격. 세 번째는 풍성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답을 잘 얘기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린도 전서.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 전서에 누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령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더 가르칠 때 고린도에 에베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동안 뭐가 기록이 되었다고요?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고린도전서에 누구에 대한 내용이 많다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많고 누가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11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누가 주시는 은혜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는 이 친밀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게 하십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엇을 주신다? 확신을 주신다. 성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엇을 주신다? 감격을 주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무엇을 주신다? 풍성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확신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미 내가 성령을 받았고 이미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감격을 주십시오. 내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풍성함을 주십시오. 내가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성령을 압니다. 예수님 압니다. 그런데 겨우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수준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날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함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누구 압니까? 뭘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누구 압니까? 라는 말은 그 사람 이름을 아느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친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성령이 누군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불도 받았다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뭐 방언도 터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오늘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성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때, 성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 확신을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감격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는 울지 않고 다른 것에는 감격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직까지 아버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아버지 이 시간으로 아버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소원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에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과 또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소망은 아버지는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며 또 아버지는 더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십시고 메마른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두근거리며 아버지를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두란노 서원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이제는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핍박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신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성령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가운데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여전도회와 남전도회와 또 아버지는 주일학교와 모든 교육기관들,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12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 받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동력자들이 있었고 성령 받은 사람 12사람이 있었더니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그 가운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었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버지는 모든 교회들을 주도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각 기관마다 12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에, 청년대학부에, 일여전도에,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남전도회, 안나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가정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인하여서 그가 되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에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사람의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져서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지게 되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에 확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그 계획 속에서 결국은 잘 되게 하시고 결국은 감사하게 하시고 결국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감격하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런 구령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에베소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하여서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버지의 성령 받은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기간들마다 12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그만큼의 사람들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유년주일 학교 유치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부와 청소년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여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여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여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나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교회 직분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 이 어려운 시간 잘 버티고 이기는 겨우겨우 버티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또 성경원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일원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헤아려 주셔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시은의 가정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대접하는 귀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숙자 원사님 가정 가운데에도 은혜 주셔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안 믿는 딸들도 사위들도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기다리고 있고 간절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종식될 때까지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